찬송가 383장 찬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니 너무 어디서도나 선지시는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버리신 종한테 주가 되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기뻐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를 되시니 낮의 배와 밤의 달이 너를 성취하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원히 인도하시니. 아멘. 하나님이여, 내게 귀를 기울여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의 백성들을 주의 전으로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주를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 되게 하시오니 크신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리옵나이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로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가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 주시는 사명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다른 삶을 살아가는 어리석은 심령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주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아버지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연약합니다. 우리가 부족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주의 뜻 안에서 주의 영광 가운데 나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크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나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크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아버지의 뜻 안에서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나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사오니 보냄을 받은 성도들이 아버지의 세상 가운데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과 또 자신의 모든 일들을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렵고 힘든 시대에 끝까지 인내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들 가운데 계시는 살아계시는 주님을 발견하고 주의 영광 가운데 나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크시는 종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경영하는 모든 일들, 아버지 사업장과 병원과 또 직장과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힘쓰고 애쓰는 학업과 또 마음의 소원 모든 것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서 온전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구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크시는 종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고, 오늘의 모든 삶이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진정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복내려 주시고, 집을 떠나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크시는 종으로 그들의 삶을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 안에 은혜 받는 자들에게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2장 24절에서 2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22장 24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22장 2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즉 바울의 로마 시민권에 대해서 이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와 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바울이 자기에게 그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자기의 소위 당시로서는 대단한 특권을 오늘 이 자리에서 밝히는 가장 큰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이 막히는 그런 상황을 면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권을 통해서 자기의 일신상의 안녕을 추구하는 그런 의도로 오늘 이 자기가 로마 시민이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그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겠고,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막혀지는 것,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밝히는 것이지 어떤 다른 의도나 목적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해석할 때에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된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을 통해서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일신상의 안녕과 자기의 이익을 위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오늘 바울도 위기 상황 속에서 자기의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혔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는데, 사실 그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그것은 잘못 이해한 것이다. 바울이 여기서 자기가 누구한테 맞고 또 누구한테 고난을 당하고 하는 억울한 일을 이것 때문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제 사람들에게 잡혀서 공회 앞에서 말하고 있고 천부장에 의해서 영내로 들어가서 이제 말하는 상황이지만 바울의 목표는 딱 하나예요. 로마를 향해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이 중간에서 멈춰 세워지는 것을 그가 원치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권 찬스를 사용한 것이지 다른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그것을 사용할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찬스를, 내게 주어진 기회를 복음을 위해서 그 기회를 사용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어떤 능력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물질도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재능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어떤 사회적인 명성이나 위치를 갖게 하는 그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얻은 모든 것은 주를 위해서 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스더서에 기록되어 있는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내가 지금 이 나라의 왕비가 되어지고 하는 이 모든 것은 어려울 때 민족을 돕기 위해서, 즉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또 때로는 우리의 삶에 풍성한 은혜로 형통의 복을 주시는 이유는 그런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고 고백하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복음을 위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고, 이제 바울은 그가 이제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살아계신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가 살아가는 삶은 이제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아나니아를 통해서 알게 된 이후부터 그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의 모든 삶을 바친 거예요. 그래서 날 때부터 그에게 주어졌던 이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권리도 그가 자기의 일신상의 안위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로마까지 가서 그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것이 멈춰 세워지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로마 시민임을
밝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바울이 자기에게 주어진 특권, 이 특권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통해서 주를 위해서 사용하기를 결단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이러니컬하게 지금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보호하는 것은 당시에 이스라엘을 유다를 침략한 로마 정부, 로마의 권력을 통해서 이제 바울을 보호하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바울이 천부장이나 백부장이나 또는 로마 관리들에게 뇌물을 쓰거나 돈을 써서 자기들을 지켜달라고 부탁한 그런 것이 아니라 역사가 흘러가는 방향이 그렇게 되어졌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주의 백성들을 어떤 수를 써서라도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이 로마의 그 권력에 의해서 보호받는 꼴이 되어진 이 복음을 전하는 이들 초기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이걸 매국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역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군중들은 바울에 대해서 적대적이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바울을 보호하고 바울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은 로마의 관리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24절에 있는 말씀도 이제 22절, 23절에서 이제 그 군중들이 유대인들이 소리를 듣다가 소리 지르면서 세상에서 이를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다.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 그때 24절에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이렇게 명령해서 이제 바울을 이 군중으로부터 위협으로부터 살해의 위협으로부터 분리를 통해서 그를 지켜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고 이제 이 천부장은 나중에 또 이 바울을 또 살해하려고 하는 음모를 알게 되어진다면은 가이사랴로 보내는 이런 일련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 보면 유대 군중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 그의 생명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로마 관리였고 그 로마 관리가 그렇게 그를 보호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가 날 때부터 가졌던 그에게 있었던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그 권리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을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라도 지켜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 은혜, 모든 것을 통틀어서 복음을 위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오늘 주시는 사도행전 22장 24절로 2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이제 이 22절 23절에서 이 유대인들의 반응이 심상치 않게 되자 이제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 여기서 말하는 영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의 북서쪽에 위치하는 안토니아 포츄레스, 안토니아 성체에 데려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안토니아 성체는 이 절기 때에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이 예루살렘 안에서 발생하는 어떤 혼란, 폭동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둔하고 있었던 그런 군대가 있는 곳. 그래서 우리가 처음 이 천부장이 개입한 것도 성전에서 시끄럽고 하니까 무슨 폭동이라도 일어난 줄 알고 특별히 이 천부장은 바울을 이집트 사람 소위 자객들 4,000명을 거느리고
이 사막으로 갔던 그 자객의 우두머리가 다시 등장한 줄 알고 이제 바울을 이제 체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주시는 말씀에서 영내로 데려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안토니아 성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 천부장이 그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고 할 때에는 이 바울에 대해서 아직도 의심하고 있는 것이 그가 어떤 소요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자기 휘하에 있는 군인들에게 명령하기를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무슨 이유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서 채찍질을 하고 신문하라라고, 그래서 고문을 하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천부장은 바울이 어떤 소요의 원인이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 겁니다. 그가 그렇게 알고 있었던 그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이제 사람들이 왜 그러는가를 알려고 하니까 이 사람은 이런 말, 저 사람은 저런 말 해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알기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서 무슨 이유인지를 알고 싶었기 때문에 관리들에게 그를 채찍질하고 신문하라 이렇게 명하게 되어졌고, 이렇게 신문을 하는 채찍질하는 이 채찍에 대해서 플라겔룬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플라겔룬은 특별한 채찍으로서 이 채찍에 달려있는 가죽의 끝부분에 뼈나 금속을 넣어서 살이 찢어지도록 하는, 그러니까 이 굉장한 고통을 줘서 어떤 자백을 받아내려고 하는 그런 채찍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미 알았던 사도행전 16장 22절에서 바울이 빌립보에서 막대기로 맞았던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한 상황이고, 이것은 누가복음 23장 16절이나 22절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셨던 그 채찍을 우리가 연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플라겔룬으로 특별히 그를 신문해서 도대체 무슨 이유로 사람들이 저렇게 소요가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고 싶었던 겁니다. 특별히 이 천부장은 가장 큰 임무가 절기 동안에 유대인들 커뮤니티 안에서의 소요를 방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6월절이라든지 지금 있는 오순절 77절이라든지 초막절이 되면 군대를 이끌고 이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그 절기가 끝나면 다시 가이사랴로 내려가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잠깐 예루살렘에 와서 주둔하고 있는 주둔군의 우두머리인 천부장입니다. 그래서 그는 질서를 유지하고 평화를 위해서 소요가 일어나는 것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서 이제 바울을 채찍질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채찍질을 하는 것과 같이 금지되어져 있는 그런 어떤 방식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왜 이것이 금지되어져 있냐면 아직 바울은 무슨 죄를 지었는지가 결정되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결정이 되어진 다음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맞으셨던 채찍은 로마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죄가 정해졌어요. 그 로마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래서 채찍질하는 것은 자기들의 법에는 합법이에요. 그러나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는 천부장이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불법을 행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이런 삶을 살면 안 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천부장은 자기가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그런데 그 힘을 자기가 하는 일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폭력을 휘두르는 일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소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갑질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지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권리나 인격을 침해하는 일련의 행위를 우리가 흔히 그 갑질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천부장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그 당시에 이 예루살렘 지역의 경비를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가 이제 바울에 대해서 그냥 자기가 알고 싶은 정보를 얻어내기 위해서 채찍질하고 신문, 즉 고문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준비하는 과정이 25절에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하며 채찍질할 수 있느냐라고 25절에서 이 일을 제기하는 겁니다. 특별히 바울이 여기에서 이 채찍질을 맞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이 채찍질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 앞에서 심한 모욕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심한 모욕을 당하게 되어졌을 때 이제 문제는 그가 전하는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해지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가 빌립보나 이방 지역에서 매질을 당하는 것과는 좀 개념이 다른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제 자기를 채찍질하기 위해서 가죽줄로 묶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일을 진행하는 백부장에게 이제 이 일을 제기하는 거죠.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않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지금 너희들이 하는 일이 불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어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가 키케로나 이런 여러 그 초기 기독교 공동체 시대의 기록에 보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결박하는 것 자체가 죄가 되고, 또 그에게 매질을 해서 모욕을 주는 것, 이것은 거의 살인죄와 똑같은 행위고, 그리고 그들을 죽이는 것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살인죄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는 로마 시민에 대해서 그를 결박한다든지 채찍질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25절에서 바울은 자기의 죄가 뭐냐라고 하네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25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바울은 나는 무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죄를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내 죄가 뭐냐, 내가 무죄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사실은 이제 천부장이 이제 가이사랴에 있는 벨릭스에게 바울을 보내면서 보낸 편지 속에서도 그가 로마법을 어긴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통해서도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25절에서 바울이 채찍질을 맞게 되는 로마 시민권자가 맞는 것이 합당하냐, 그게 아니라 핵심은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죄가 없는 사람에게 이렇게 채찍질할 수 있느냐,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어필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2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앞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바울이 이 채찍질로부터 피하려고 하는 근본 원인은 내가 채찍질을 맞을 만한 죄를 범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차적인 것은 채찍질을 당해서 사람 앞에서 그가 모욕을 당하게 되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하게 되어졌을 때 그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빌립보에서는 그에게 매질했던 사람들이 와서 그를 옥에서 데리고 나가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자기들의 실수를 드러내는 그런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한 것도 바로 그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떤 그 인격이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는 매우 소중하게 여기고, 상대의 인격뿐만 아니라 내 인격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그 인격에 손상이 되어졌을 때는 복음이 전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격이 손상당하면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또 우리가 누군가의 인격을 짓밟으면 또 거기에도 복음은 전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우리의 인격을 지켜가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인격을 우리가 손상시키는 가장 큰 이유는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물불을 가리지 않고 행동하는 일련의 행동 때문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존엄, 인격, 이런 것들을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고 이것을 지켜나가고, 그래서 이것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하나의 통로, 이것을 삼기 위해서 애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 25절에서 바울이 백부장에게 항의한 것의 핵심은 나는 무죄하다라고. 그런데 무죄한 자가 사람들 앞에서 매질을 당함으로 마치 죄가 있는 것처럼 모욕을 당하게 되면 복음을 전하는 데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제 자기가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강력하게 어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러자 26절은 지금 백부장이 그 말을 듣고 아마도 매우 긴장감이 고조가 됐을 거예요. 이제 긴장감 중 하나는 이제 백부장이 준비를 하고 바울에 대해서 신문을 하고 채찍질 하려고 하는 그 찰나, 그런데 그 찰나에 바울이 자기가 로마 시민임을 밝히는 것 때문에 백부장은 자기가 로마 시민을 처형하고 채찍질하는 마치 살인죄와 같은 죄를 범하게 될 뻔한 그 일촉즉발 그런 순간, 그럴 때 백부장은 그 말을 듣고 천부장에게 가서 전하여 말하기를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그러니까 이 백부장의 말은 우리가 로마 시민을 죄도 정하지 않고 매질하고 채찍질하는 것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가 시인하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 시민에게 채찍질하면 어떡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27절에서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말을 듣고 천부장이 직접 와서 바울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말하는 이유는 로마 시민권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데 도대체 이 자가 어떻게 얻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다시 한번 묻기를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그래서 27절에서 천부장이 다시 한번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냐는 것을 질문하고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그러하다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로마 시민을 결박하는 것, 죄도 정하지 않고 결박하는 것이 엄중한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28절에서 이 천부장이 뭐라 얘기하냐면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이 시민권을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시민권을 위해서 뇌물을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다. 나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까 나의 부모가 이미 로마 시민권을 얻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28절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29절에서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려움의 상황이 바울에게서부터 천부장에게로 이제 전환되어지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잘못된 행위를 행한 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에 우리가 살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불안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우리의 어떤 삶을 망가뜨리고, 그래서 이제는 주변의 눈치를 보게 되고, 그리고 자기 삶의 가치를 스스로 짓밟아서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가는 것은 바로 죄를 지을 때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본문의 29절에서 바로 이 로마의 천부장,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가 절차적 하자, 자기가 가지고 있던 권력을 남용함으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해서 생기는 두려움, 불법을 통해서 죄를 지음으로 그는 두려움을 갖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죄 짓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사도행전 22장 24절로부터 29절에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첫째 성도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기의 어떤 신분이나 어떤 권리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사용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되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바울의 그 처세에 있어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채찍질을 당하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자기가 로마 시민의 특권을 가지고 있는 자임을 밝히는 것은 그가 자기의 일신상의 이유 때문이 아니라 그가 남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특권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어떤 그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는 복음을 전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로마 시민권자로서의 특권을 통해서 그에게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는 그런 지혜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처럼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에게는 당시 어떤 사람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특권과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천국 시민으로서 우리가 갖는 그런 어떤 권리나 권세나 그런 영광은 로마 시민권에 비교할 바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도 당시로부터 그런 보호를 받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백성, 천국 시민권자인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 인도하심을 믿고 두려움 없는 삶을 살아가고 두려움 없이 복음을 널리 전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결단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받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사는 성도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내가 열심히 그 권리와 그 특권을 사용했는지를 성찰하고, 이제 남은 삶을 살아갈 때에도 복음을 위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와 또 권리와 특권이 있는 줄 압니다. 이 모든 것이 내 자신의 육신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사용할 줄 아는 지혜로운 자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 보냄을 받아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거룩한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나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